정성병 발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자매님이 와서 이제 불러서 나름 역주행한 곡이에요. 재작년인가 2, 3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곡입니다. 그런 곡인데 한국 분들이 작사 작곡한 곡은 아무래도 가사가 좋아요. 가사가 꼭 제 마음을 대변한 것 같은 가사예요. 한번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 양자매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불러보죠. 한 사람이라도 필요합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올해의 곡으로 선정합니다. 2022년 하늘공주의
올해의 곡입니다. 몇 번이나 부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죠. 예,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3월이라도 우리 올해의 곡을 선정해서 열심히 불러야 되겠습니다. 늦게 선정한 것만큼. 곡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국말의 아름다움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 보도록 하죠.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지 대충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가 눈에 이제 들어오죠. 그렇죠? 2주 전인가요? 지지난주 정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좋은 미래를 엽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국 내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렇죠? 생각을 심은 것이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생각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해서 생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여실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참 단순한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몰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생기고 목표하는 것이 생기고 꿈꾸는 것이 생깁니다. 생각들이 그 모습을 집약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우발적이란 범죄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싫다, 밉다, 치고 싶다, 때리고 싶다. 그러다가 살인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흉기로 이렇게 찌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중요하고 우리의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민호기 목사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고등학생 된 이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우리 하늘꿈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잖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두 아들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 가사 뭐죠? 예수님의 성품. 맞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최고죠. 그죠? 사랑과 자비와 또한 용기와 거룩한 분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두 자녀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과 아들을 향한 마음이 참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하늘꿈교회 또 올해 목까지 되었습니다. 제 목회를 하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만 있으면 만 5년이 되는데 6월달 되면 참 나름대로 하면서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어떻게 자매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성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가장이 바로 서면 집안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 가정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서 저는 더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주도권이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녔고 우리를 낳고 우리를 데리고 다녔고 그리고 아버님이 나중에 믿다 보니까 영적인 권위가 어머니께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마음에 품고 나는 신앙생활 더 잘해서 어떤 자매를 만나든 내가 신앙이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살았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가정이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서야 된다. 남성들이 교회에 와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꿈꿔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남자가 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3분의 1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반은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가끔 수요예배 때 이렇게 기도도 부탁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매님도 많지만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남편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12명이 모였는데 7명이 남자였어요. 마음이 참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대로 되는구나. 기도하는 대로 되는구나.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설립 5주년이 교회가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투자하겠다. 이거는 마음도 쏟고 물질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후하게 썼지만 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인재를 양육하겠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늘꿈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 2명이 왔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정결이 쌤도 용기를 내서 아내와 좀 부딪힘 속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간다는데 위에서 놀기까지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것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결단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꿈꾼 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작은 것에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오실 정도면 신앙이 있으시고, 그죠?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결단을 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결단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삶 가운데 행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에 변화가 있죠. 한번 도전한다고 되겠습니까? 반복해야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훈련하면 우리가 몸이 체득하게 되죠. 바뀐다는 겁니다. 자꾸 훈련하고 반복하면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반복 훈련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 사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김지훈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답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입으래요. 옷을 입듯이.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자꾸 옛 사람에 대한 그 구습을 따르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서는 도박을 하고, 그죠? 하던 직업이 원래 사기치는 직업이었었어요. 남들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이렇게 뽑아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도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단으로 자유하여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혜택이죠. 그러나 그 좋은 선한 복음의 능력을 뒤로하고 여전히 그냥 구습을 따라 제사하던 습관이 있어서 여전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르고 개봉동에서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자랐는데 부모님 아직도 계시고 앞에 앞집 그래서 두 권사님 시모랑 같이 사는데 권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도 권사님이셨어요. 맨날 싸우는 게 제사 문제였었어요. 권사님 되셨는데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싫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주 그냥 이제 나이가 둘 다 있으시니까 지금 뭐라 그러죠? 접시가 깨질 정도로 싸워요. 바뀌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산행하는 거였어요.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미국의 야구 선수가 책을 냈어요. 얼마 이렇게 되지 않은 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망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훈련하다가 동료가 이렇게 배팅을 확 휘둘렀는데 옆에 있어서 얼굴을 정타로 맞아서 두개골이 이렇게 조금 함몰되고 눈도 내려가고 코도 깨지고 완전히 얼굴 자체가 30조각이 났어요. 실명 위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누워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됐는데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활에 힘을 씁니다.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책에 보면 먼저 내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다. 또 대학 기숙사란 너저분하기 마련이지만 내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이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변했다.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삶 전체가 변했습니다. 100만 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습관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청소한 것 같아요. 운동선수니까 재활에서 다시 운동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랭킹 33위에 들었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야구 생활을 접고 이런 사람들의 삶 습관을 바뀌는 컨설턴트 하는데 이런 상담도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것에 대해서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누가복음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게 시작하죠. 뭐라고 비유하냐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 작은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작은 존재가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지는 아주 크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습관 하나 작은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기에 그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의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었냐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새벽 기도가 생겼죠.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도 닮아가려고 쫓아가려고 새벽 기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큰 사명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이죠. 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본인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벽에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것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감난산에서 저녁에 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루 삶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삶의 기도가 되는 거죠. 자신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인 바운지는 기도한다는 책을 읽으면서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마치 우리 호흡과 같이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를 가는 학생은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고 학창시절 저도 고등학교를 좀 멀리 다녀가지고 가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면서 기도.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형제님 자매님들도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는 거고 살림하는 어머니들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자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꿈속에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잠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새벽에, 저녁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특히 감난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감난산을 가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고 그곳을 가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밑으로 내려다보이는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명당이어서 예루살렘을 보는 곳에 이렇게 묘들이 쫙 있고 그 묘가 제일 유대교인들이 선호하고 비싼 땅이라고 한 평에 수백억 하는 수억 하는 그런 땅인데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곳에 제일 부활의 순서가 제일 먼저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죠.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습관을 들여야지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매일 기도하기,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정하시는 거죠. 우리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습관은 굉장히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 육적인 것이고
영성은 영적인 능력은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예배할 때 제가 지난주에 일단 바로 앉으세요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조금 좋은 거죠.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산만하죠.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장난감을 만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어렵죠. 장난감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바로 앉아야 돼요. 또 이렇게 애들이 붙어 있으면 장난칠 수 있습니다. 어른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 사이에 껴서 앉아서 서로 이렇게 손장난 못하게 해야 되죠. 바로 앉은 것부터 시작해서 집중하고 바로 앉은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육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실실한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습관이 중요하죠. 두 번째, 말씀 묵상과 순종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예레미야 22장 21절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배경은 이래요. 예레미야 22장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유를 지금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말하죠. 성이지만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지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싫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싫어요. 그런단 말이죠. 왜냐고 말하면 그는 이미 예루살렘 성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안 들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원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한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쭉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율법 아래 율법의 문화가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것은 문화였을 뿐이지 종교적인 생활이었을 뿐이지 형식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듣지 않는데 얘가 커서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주 영역일 때는 이게 사리분단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생겨서 이것이 좋고 옳고 그걸 알 때쯤이면 우리 이제 때로는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요즘은 사춘기가 빠르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만 되면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죠. 얼마 전에도 저희 첫째가 처음으로 엄마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해서 아내가 충격을 되게 크게 받았어요. 그날 일찍 자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는지. 이제 크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생기고 가르쳐야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자녀들에게 얘기한 거죠.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부모님한테 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본인의 믿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예배드리는데 들어왔어요. 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구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좋냐면 권위자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렇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토를 닦지 않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의 신실한 그 안에서 예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되지 않고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의 신앙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순종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회에서 스키를 타러 가기로 했어요. 한 번도 스키 탄 적이 없었었는데 스키 타러 간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기대됐던 거는 제가 짝사랑하고 있던 대학생 회장, 청년부 회장 누나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엄청 소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신학교를 붙어놓고 갈 준비가 되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 누나랑 같이 스키 타고 싶었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는 신학교 가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놀아다니면 안 된다. 그게 납득이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청년부 부장이었고 청년부 이름으로 놀러 가는 거였는데 나는 가면 안 된다. 이게 앞뒤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방에서 얼마나 울고불고 제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저보고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어머니 얘기하면 다 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아세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부모는요,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해야 돼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 네, 그렇겠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성경의 습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얘기하죠. 시작.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즘 누가복음 20장, 21장 요즘을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말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표준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21장 8절부터 미혹에 대한 징표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징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명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나라에 많죠. 40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11절을 빼먹었는데 뭐냐면 11절에는 병이 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도는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오직 서로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자 그리하자라는 뜻이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들과 달리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표징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모이지 말고 각자 알아서 도생하자. 각자 예수를 믿자. 그런다는 거죠. 우리에게 거꾸로 필요한 습관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습관입니다. 예배드리는 습관. 성도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는 이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습관. 특히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지 성인이 돼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되면 물론 자녀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은 실은 어떤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왔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제임스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을 하면 반복하고 습관해야 되고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적용함으로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세서 점점 힘이 생기면 영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살아가며 그 다음에 그의 영성이 있어서 이 세상의 시대의 조름과 다르게 흐름과 다르게 그것을 돌파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막연한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 삶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올해를 이렇게 벌써 3월이 되었지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작년과 달리 내가 뭔가 더 나아진 것이 있는가? 이전과 달리 더 내가 도전하는 것이 있는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의 우리 삶입니다. 루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반복적으로 해서 나의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의미하는데 이게 루틴이라는 것이 운동선수들에게 나왔습니다. 서장훈 씨가 농구 선수죠. 지금 은퇴해서 예능인이 되었는데요. 결백증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는 없었대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시합하다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끗해지고 뭔가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는데 승리를 했는데 이겼어요. 근데 그 승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자신만의 그런 법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에 나의 삶의 패턴을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에서 물을 먹을 때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죠. 병 위치도 이렇게 각도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그렇게 했는데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법칙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뭘 했지, 뭘 먹었지, 뭘 입었지, 물병을 어떻게 놨지, 어떤 성분에 그거 하다 보니까 아주 일반인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로부터 시작했는데 요즘은 일반인들에게도 와서 미라클 모닝 루틴이라고 해서 하루를 기적 같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아침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에 집중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아침 루틴에 대한 이야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는 뭐를 먹는 게 좋고 아침에는 어떤 생활을 해서 이렇게 아침에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했을 때 나머지의 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루틴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습관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성공한 방법대로 계속 연구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예배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남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닌 미신적인 이 물병의 각도로 내 삶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성공에는 나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좇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어렸서부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를 교육시켜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그래요. 어느 순간 말씀이 싹 들어온다니까요. 안 믿다가 어느 순간 처음 에버서서 말씀이 들어와서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가 저한테 막 얘기하지 못해요. 부담감을 가지신다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성공의 법칙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야지 내가 남편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이웃과 어떻게 대하고 모든 비밀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 지혜 안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미래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운동선수가 큰 부상 속에서도 방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고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그냥 밤늦게까지 비디오 게임 할 때 나는 젊은이가 일찍 잔다는 게 어렵잖아요. 일찍 자서 하루의 삶을 일찍 시작하고 가치 있게 시작해서 결국은 회복되어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나중에는 그것을 경험으로 이것을 컨설팅하는 것을 업을 삼을 만큼 자신의 미래가 바뀌었던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불러볼까요? 우리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찬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